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개념과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뭔 재료들을 가져다 놓는 거 보면은 이거 뭔 일을 할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의도를 알면 이래서 이런 재료가 지금 등장하는구나. 그걸 알듯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래서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빗나가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코끼리를 누가 시계를 내려서 시각장애인이 만졌다는데 뿔을 만지면은 다리를 만진 사람은 똑같지 않죠. 꼬리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귀때기를 만진 사람 다 다르잖아요.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종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 펼쳐나가는 거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지금 이 부분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당신이 오셨는가? 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구약에 그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는가? 왜 창조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사람, 특히 여자였는가? 왜 그리스도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짝으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만들려고 했는가? 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보좌의 중심이 생명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경륜을 알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특히 이제 나중에 한 파트 얘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가? 생명나무만 두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했으면 생명나무만 놔두면 되지 왜 거기 선악과를 놔둬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죄짓게 하려고 만들었다. 예정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있으니까 죽으시러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죄짓게 하려고 인간 죄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의도를 잘못 푼 거예요. 의도가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할 말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렇죠.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성경의 질문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자 플랜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청지기 직분이라는 청지기가 일을 수행하는 근데 일을 맡아가지고 플랜을 세운 다음에 하나씩 일을 맡겨주는 것 이것을 뜻한다라는 것에 시작의 개념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주적으로 펼쳐 가셨다라는 내용을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거대하게 그리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만이 이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을 붙잡고 가는 것인가? 이 핵심을 또 놓치면,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할 때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원인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정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이 과정론적으로 설명할 거냐, 결과론적으로 설명할 거냐, 원인론적으로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또한 헷갈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무슨 개념을 하나를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35년을 공부를 해보니까 개념 하나를 딱 붙잡고 가면 아하, 이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세전에 아직 세우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품으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펼쳐 원인론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은요,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그 다음에 과정론적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본다면 분배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분배. 뭐라고요? 분배. 일을 청지기가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분배라는 관점.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분배라는 과정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분배를 통해서만 또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위한, 여자를 위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위한 거예요. 여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값없이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야. 만물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있어야 행복하다. 외로움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림자의 단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는 계획을 하시고 성자는 어쩌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성령은 효과 있게 하셔요. 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 과정에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론적, 그 다음에 원인론적, 결과론적을 보게 되면 아하, 이 경륜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에베소에서는 과정론적으로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이 에베소 1장을 얘기할 때는 과정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또 내일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은 과정론, 예정이라는 말의 단어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가지고 푼 게 뭘 푸냐? 예정론을 풀었어요. 예정론의 본문이야. 이것이 예정론 신학의 교리의 바탕이라고 여기에 그렇게 풀어갔다고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풀어가는 본문은 이 본문을 쓰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대한 그림은 경륜이요. 거기에 예정론도 들어있고 거기에 삼위일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가 뭐냐? 우리가 이 경륜이 다 풀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으나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안 알려주죠. 천사에게는 천사에게 안 알려주고 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할 권세를 주니까 사단 마귀가 화딱지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알려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현상을 하니까 저 인간에게 다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주고 우리는 종으로 부려먹고 왜 인간에게 다 주려고 하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지. 하나님은 원래 그렇다는데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렇게 기뻐하셨다. 아니 내가 조경미 사모를 사랑하는데 왜 조경미 사모를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냐고. 여자가 따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좋아하고 싶다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과 의도를 품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론적인 것을 설명을 해보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다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의 이야기가 생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과정을 분배해서 결국에 기업을 물려받는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축소된 게 성막. 그래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이야기.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육체와 혼과 영으로 지은 이야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은 모든 게 다 통일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분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것을 다 비밀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 성막을 왜 지었나? 성막을 왜 지었나? 이 성막에 일하는 사람들을 왜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정했나? 다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중에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에 관한 그림자였고 예표였다는 거예요. 청사진이고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가? 에덴 동산을 왜 선악과를 두었는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의 나무에 선악과가 아니다. 생명나무를 두었는가? 왜 생명나무라 얘기하는가?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산출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왜 아담 혼자 두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이제 공부를 다 끝나게 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게 되면 성경 다 열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셨던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는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함이었다. 제가 얘기를 맨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왜 있었는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그 과정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부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어떻게 이루셨으며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분배가 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여자에게 주시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시려는 게 있는데 그 주시려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분배인 거예요. 분배.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dispens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dispensation은 것은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영어 옛날에 이런 건 다 중요한 dispensation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물을 먹으러 제가 우리 교회 정수기 있잖아요. 저 뒤에 정수기가 있는데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는데 컵이 이렇게 돌리는 게 있죠. 돌리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모난 종이컵
그건 아니지만 납작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 종이컵이 납작한 거 있잖아요. 네모난 거. 그래서 훅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물 따라 먹잖아요. 그러면 디스펜서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왜 이게 디스펜서가니까 하나씩 분배해 준다 그거예요. 이거 돌리면 나오잖아요. 종이 하나가. 그래서 먹잖아요. 또 돌리면 또 나오고. 그 기계를 뭐라고요? 디스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분배하는 거. 내가 그래서 영어를 알았어요. 그런데 dispensation이라는 말은 분배라는 뜻입니다. 분배. 경륜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dispensation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dispensation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영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economy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economy, 경영 플랜이죠. 경영 프로젝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참 그 의미가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우리 한글 성경 되게 어렵잖아요. 경륜하면은 네가 경륜이 있냐? 아닌데 무슨 사이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만세전에 품으신 거대한 경영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분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배로 되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세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부가 그냥 이루시지 왜 성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성령이 왜 등장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또 한편에 제가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왜 한 분 하나님 그냥 다 해버리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해버리시지? 왜 예수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냐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또 한편의 설교를 해야 돼. 그거고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언제요? 창세전에 결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통해서 직역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구약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아들이 태어나시 예수님이 그러자 아버지라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분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어디 안에서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려고 했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절대 못 되는 거라.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던 그 분께서 뭐 하려고 어떤 계획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펼쳐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인간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인데 이 복을 언제 계획하시냐. 4절 보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세상의 창세 전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선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정병진 개인을 선택했다고 예정이 잘못 나갔어. 개인 구원 예정으로 가버렸어. 그게 아니요. 인간을, 천사가 아닌 인간을, 저 사자가 아닌 인간을 그렇게 복 주시려고 했다는,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단체적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걸 개인으로 지칭함으로 예정론이 잘못 나가버렸어요. 자,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인간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한 이들로 만들고 흠이 없는 이들로 만들고 거룩한 이들로 만들고 흠이 없는 이들로 만들고. 여기 중요해.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룩한 이로 만들었습니까? 흠이 없는 이로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이로 만들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들로 계속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호의, 베푸시는 그 호혜죠, 호혜. 은혜인데 기쁘신 그 좋아하는 그 뜻이죠. 그분의 뜻에 호의를 따라 그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 삼음이에요. 양자 삼음은 아들 만드심입니다. 아들 만드심. 그래서 휴오데시아라고 얘기하므로 휴오라는 휴오스죠. 아들이고 데시아라는 것은 삼음이에요. 아들 삼음, 아들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천사를 절대 안 된다. 히브리 1장에 나와요. 천사를 절대 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계획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아들 삼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채 있는 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채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바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찬송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누구나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 네. 우리가 또 7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피를 통하여 구속국 범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속국 제사함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구속국 제사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 단계예요. 생명을 주려 함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기 전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의 희생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전에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계속 악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를 베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는 전 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를 먼저 베풀고 그분의 지혜와 사려 깊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이랍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의 뜻의 일종의 비밀이었어요. 감춰진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카이로스의 가득 참의 경륜.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 알려줬어요. 구약에는 이게 언제 알려졌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출현하게 되자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아들 삼기 시작하자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 10절, 하늘들 안에 있는 것, 영적인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통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게 되는데,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리스도를 왕노릇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존재 가운데 사람이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이 아담의 부인으로서 하와를 붙여주는데 하와도 왕노릇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당신의 보좌를 나눠줘, 분배해줘, 분배를.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은 왕 아니냐? 나의 몸이야. 나와 하나 된 존재야. 이들도 경배해야지. 이들도 니들이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든 중심으로 하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를 핍박한 건데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동일하게 주님은 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깨달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11절. 근데 그분은요, 이것을 자신의 뜻과 의도를 품고 했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대로 준행하고 쭉 운행하셔서 그 다음에 예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혔대요. 우리가 원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봐봐요. 제비 뽑혔다는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의역을 한 겁니다. 11절 봐봐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고 나오죠. 근데 오늘 뭐예요? 제비 뽑혔다는 말이 원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제비 뽑혔대요. 아니, 내 아내를 내가 좋아한다는데 왜 당신 왜 나를 안 좋아하냐고 그렇게 내가 제비 뽑았는데. 제비 뽑혔다. 이 제비 뽑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나중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상속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제비 뽑혔대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은 턱걸이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야 됩니까? 기왕이면 왕노로 할 자로 제비 뽑혀야 돼. 할렐루야. 네. 그게 다 자유지예요. 그게 자유지. 우리 자유지에 그걸 다 맡겼다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탄은 불순물, 뱀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 성령의 약속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있대요. 그 약속의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게 맞아,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하나님 상속자 만드는 거 내가 보증서 줄게. 누가?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듯 인치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원인론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생명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생명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게 되면 땅의 흙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되듯이 우리의 육체도 보석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집이 육체인데 천국에 우리 집이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첫 번째 설교를 들어봤어야 돼요.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인론적으로 봐야 되고 과정론적으로도 봐야 되고 결과론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분배해 주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분배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결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생명을 놓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인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열어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은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러면 어쩔 건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들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우리를 아들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 문제도 요한계시 3장 5절 가면 결국에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 사람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고 계속 죄를 지어버리면, 회개 안 해버리면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거든요. 생명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데 한 번 얻었으면 영원히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한 번 얻으면 영원 얻어, 예정론으로 됐다,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호려가지고,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목사의 말 봐, 내가 교회 나와지니까 넌 감사해야 돼, 내가 11조 좀 더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성도 중에. 왜요? 내가 한 자녀가 됐으면 끝났다는 거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는 걸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잖아요. 지어주시다는 걸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인데, 그 신분과 지위가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오늘 고군분투해야 되는 건지. 식사를 가서 주일날 준비하면 왜 귀찮은 것을 시키냐고. 교회만 나와주면 되지. 천국에서 뭘 받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 막 나를 괴롭히지 마, 나 일시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꽉 찼고,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보다 감사하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 성령이 성령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이 에덴 동산의 그 물 위의 흐름으로 금과 진주와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 영은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된 복합영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서 그 성령의 흐름, 생명의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최종적 결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이름이 안 지어져. 그럼 몰라. 계속 나가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천사들에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언해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면 확신이 되지만,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서 왕노하는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원래 왕노하는 자인데 우리는 아담의 그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한 몸으로.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이제 골로새서 강의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케 되고, 이 교회가 완전한 자로 성장하도록, 이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아서 성장을, 양육을 시켜주고, 또한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
물질, 애씀, 노력, 땀,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십자가이라는 고난의 죽음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지. 다 같은 왕 같은 상속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예전에 그걸 나는 몰랐어요, 이것을. 그래서 얘는 속았어요. 나는 믿었으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정확히 봤어야 됐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을 얻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삶의 문제는 어렵고, 왜 했지? 뭔 문제지?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문제를 소홀히 여겼어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데 결정탑니다. 왜?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귀신을 상징하는 건데 이걸 쫓아내야 기업을, 땅을 차지해서 왕노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몰랐어요, 잘. 그래서 작년까지 모든 것을 제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께서,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어디서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5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나 해봤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분배를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뭘 주려고 했냐면 생명을 주려고 한 거예요. 생명을 분배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생명의 분배가 충만한 사람들은 땅까지 분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분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분배를 하려면 귀신을 뽑아내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 아무나 왕노를 하지 않아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생명을 분배해 주는데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을 계속 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요? 생명을 가져버리면 악을 택하기가 어려워요. 생명이 없는 상태니까. 천사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도 택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악을 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악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선택한 대가로 정령 죽으리라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됐어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전 단계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주는 겁니다. 전 단계로. 그래서 분배는요, 생명의 분배요, 땅의 분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분배가 풍성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공생애 때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믿어서 생명만 얻으라 그러지, 왜 귀신을 맨날 쫓아내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는 걸, 왜 병도 다 귀신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공관복음서는 뭐라고 그랬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를 줘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대신 죽어주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러나 그분이 진짜 분배하는 것은 뭐예요? 피를 분배하는 게 아니고 뭘 분배하는 거예요? 생명을 분배하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밖에 없었어. 선과 악의 나무. 하나님은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거 풍성은 생명의 흐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경륜, 인간이 생명을 얻는 데 방해했잖아요. 방해.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분배하는 전 단계가 하나 있고 1단계, 2단계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명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땅의 분배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걸 장수적으로 하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자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만나를 먹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만나를 계속 먹는 광야에서, 그리고 거기서 더 풍성한 흐름으로 생수를 마시죠. 흐름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여기서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 산출이 되죠. 네, 점차 이렇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에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기업을 차지하는, 땅을 상속받는 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그림을 과정을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싹 들어와요. 나중에 이제 다 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싹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지기는 가졌으나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자로 생수를 지금 계속 마시고 있는 자. 그래서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를 만들고 있는가, 내 육체를, 옛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방해하는 세력을 뽑아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쫓아내는 것까지 우리가 날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경륜을 이뤄가는데 여러분이 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계속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따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분배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이 원하는 의도된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